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봉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어지신 이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7장의 내용들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이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너희가 과거에 기억하던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훨씬 더 우월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진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제사장과 함께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제사장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보좌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제 이 세상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절서부터 나오는데, 자, 이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이라. 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장막을 섬기느냐? 진짜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래요. 자, 이 장막, 예수님이 섬기는 이 장막은 자, 누가 세운 것이냐면 주께서 세운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사람이 세운 그 성막과 지금 차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막이기도 하지만 이 성막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성막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뜰에서부터 울타리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막 본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스스로 성막 되어지신 분으로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런 진짜 성막을 섬기는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자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있어져야 되죠. 근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짐승의 제물을 받아서 드리신 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제물 되셨다는 거죠. 제물.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등장했던 제물되어진 수많은 양들, 사실은 신약에 등장하시게 될 어찌 보면 진짜 어린 양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면서 본인이 제물 되어지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땅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막은 원래는 하늘에 있는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세워졌던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원래 원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의 그림자를 가지고 이 땅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모형을. 자,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어떻던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이 있었어요. 그게 하늘에 있는 원래 원형이었다는 거죠. 그 원형을 보여주시고 그 원형의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지은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그냥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래 원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원래 원본을 섬기시던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온전하고 완전한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을 얻으신 거죠.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자,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제물로, 동물이었던 제물로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 한계가 있는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피로 세우신 바로 그 언약, 완전한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언약이 완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두 번째 것이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새 언약이. 다시 말하면 처음 것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온전하고도 완전한 새로운 언약이 지금 필요해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새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것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제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이죠. 그 언약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같지 않은 다른 언약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법이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결국은 출애굽 당시의 율법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언약 아래 있었던 그 백성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언약은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자, 10절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세우신 이 언약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10절입니다.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게 첫 언약과 새로 허락하실 언약과의 첫 번째 차이예요. 자,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주셨던 율법 언약은 어디에 새기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돌판 위에 세웠어요. 돌판 위에. 근데 새롭게 세워지는 그 언약은 어디에 세운대요? 어디에 새긴데?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판에 새겼을 때, 우리의 밖에 새겼을 때는 그것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세워질 그 언약은 어디에 세우시겠다? 그걸 아예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아예 기록해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언약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할례도 육체에 새겼어요. 근데 신약에 새롭게 허락하실 그 언약에는 그 할례를 어디에 한대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허락하신 이 언약은 우리의 육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언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새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결정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새겨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어떤 언약이 새겨져 있느냐? 어떤 언약이? 구약 당시에는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고 이걸 하면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새롭게 허락하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너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돼. 너는 어떤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관계를 이루시는 약속이 이 안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언약에 빠져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일주일 내내 찜찜하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벌 주실 것 같아요. 괜히 아침에 항상 이렇게 예배를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는 빼먹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옛 언약의 어떤 그 저주와 어떤 심판과 징계를 근거로 얻어지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언약과는 거리가 먼 거라시라는, 그건 옛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정죄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율법처럼 혼내시고 두렵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처럼, 물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언약을 근거로 한 두려움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근거로 한 정말 평안과 은혜를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요. 옛 언약은 막 강요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자,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습과 공부 이런 것에 대한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외부로부터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마음에 이미 새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분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두 번째 큰 차이입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어떤 저주와 징계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사랑으로 품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왜요?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그 은혜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담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새 언약 아래서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빼먹어도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옛 언약을 근거로 하여 주일 성수를 하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예배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새 언약을 근거로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함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러한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고요, 우리 예배가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옛날에 주어졌던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은 것이 된 거예요. 이 쇠하여진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 되었다. 이제는 옛 언약은 버리고 새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미 새겨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주 아래서 정죄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